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큰아들과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둘 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리움으로 사무친 그런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당장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사실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지만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행위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있어서 당신은 이미 내 아버지가 아니고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악할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재산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둘째 아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 존재는 필요 없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부모님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않습니까? 엄마, 애 좀 봐줘.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 자체는 원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도움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뵀던 거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 만났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볼 걸, 한 번이라도 더 전해 볼 걸, 이런 후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 자체는 원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도움만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지금 어떤 사진으로 가득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랬습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부모님의 사진이 조금 더 많아지셨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부모님과 통화하거나 카톡을 보낸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또 제일 마지막에 주고받은 제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놀라움이 뭐냐? 이런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었고 또 하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장남은 2배를 받고 차남은 3분의 1을 받으니까 이 장남이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3분의 1의 땅과 가축을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며칠 안에 이 단어입니다. 몇 주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값을 못 받아요. 현 시세에서 30%나 40% 더 싸게 팔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피땀을 흘렸던 그 땅과 가축을요, 헐값에 팔아 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에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걸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키우기 위하여 뭘 희생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나가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가만히 열어보면 계절마다 매년마다 새로운 옷이 여러분은 바뀌지만 부모님의 옷장은 수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의 무게를 느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 탕자와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식에게 10분의 1 정도만 부모에게 해도요, 우리는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돈으로 바꾼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아버지를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옆집에 누가 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 그 아버지는 두고두고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말세다 말세. 이런 손가락질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이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0절과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안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둘째 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리다가 동네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인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고발하면 둘째 아들은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보내준 것은 차라리 재산을 잃을지언정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수치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을 때, 그리고 자식이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간섭하지 않을 먼 나라로 가 자기의 인생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는 뭘 합니까? 하염없이 집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떠났고, 집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자는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을 뒤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찾으러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비유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양은 짐승이고 동전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멱살을 잡아다 끌어안쳐놔도 또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는 이상 몸만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한 억지로 끌고 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우리가 돌아오되 빨리 돌아올수록 좋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없애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의 결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쾌락은 잠시뿐이고 후회와 괴로움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탕자는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립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을 때 그때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막혀 있다면 빨리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우리가 이렇게 미루는 사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가장 후회하는 말이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전화 그렇게 빨리 끊지 않을 걸. 여러분, 이 한 번이라는 이것이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는 한 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그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몰려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이 순간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요? 맞아.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서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나는 악덕 기업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걸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 둘째는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이쯤에서 돌아가면 내 사업이 풀리겠지. 내가 이쯤에서 돌이키면 내 자식, 내 가정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까? 마음 없이 몸만 가는 거, 이걸 부모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이 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눈이 더 좋을까요? 나이 든 아버지의 눈이 좋을까요? 아니면 젊은 아들의 눈이 좋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노숙자고 몰골이 엉망인데도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 발자국만 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면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맨발로 달려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는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연습했던 대사를 그대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딱 막는 거예요. 22절에 내 아들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내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부모인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는 똑같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내 목소리가 크고 혈기가 센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서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줘가지고 힘듦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모인 우리가 그 못지않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부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저는 늙어가고 내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주도권이요, 은근히 나에게서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럴 때 나이 든 우리는요, 어쩌면 자녀들에게 내가 예전에 했던 그대로 부모인 우리가 호되게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요,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그 자녀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떠났던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맞아준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맞아주기는 맞아주지만, 아니 그때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가지고 떠났던 네 재산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고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 봐봐 지금 그때 아빠가 엄마가 했던 그 말이 옳았다고, 그 말이 맞았다고 증명하려는 그 마음 대신 먼저 자식에게 다가가는 이 마음, 그때 왜 부모인 나에게 대못을 박았냐 이렇게 말하기 대신 그 서운함 대신에 내가 혹시 너에게도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 먼저 손을 내미는 이 마음,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고 자식에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옛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 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많이 봅니다. 목사에서 우리 집안에서도 봤고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자식이 잘못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만큼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실수한 게 많아서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식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인 여러분이 이 아버지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귀하고 지금이 소중하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